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이 먹방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먹방,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과연 저게 사람이 먹는 것일까, 짐승이 먹는 것일까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먹방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냥 라면 10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10인분, 그리고 갈비탕. 사람은 도저히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밥 위에다가 그 고기를 얹어가지고 먹습니다. 저런 식으로 먹으면 틀림없이 몸에 좋지 못할 텐데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도시락을 보면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일단 밥이 흰밥입니다. 근데 밥만 휘면 괜찮은데 그 위에 또 계란을 또 탁 덮어 놓습니다.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벌써 밥이 시커멓습니다. 꽁보리밥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엎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장아찌 이런 반찬 똑같은 거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할 때 매일 계란을 덮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이 맺혀가지고 계란 엎은 것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매일 엎어달라고 그래서 계란 엎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 중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또 술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얼씨구나 이게 좋구나.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어떤 때는 돈도 받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골 사람들이 뭐 압니까? 그런데 벌금을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얻어먹은 것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토해내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시골 분들이 깨닫는 것이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만해지면서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삶,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다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와대에 초청이 되어서 대통령하고 같이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이 나오겠느냐. 근데 그때 대통령은 칼국수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가지고 칼국수만 먹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바로 국밥집에 가서 돼지국밥을 하나 먹었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사값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식사비 몇만 원 한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1,000억, 2,000억
뭐 이런 돈을 요구받게 됩니다. 기업이 그것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대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을 안 대주면 그 대기업도 망합니다. 또 전기세, 수도세가 이 기업체 공장용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탈세를 해도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걸면 다 걸리기 때문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뭐 몇천억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혜자는 높은 사람과 식사를 할 때 아주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만 맛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불렀는가? 그리고 이 식사의 대가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지나친 부자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고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 혹은 재벌의 아들이나 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이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걸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이러는데 이 재벌의 자녀들은 그냥 수백억씩 물려받고 공장을 물려받고 이러니까 부러운 것이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마 S기업 회장 아들일 겁니다. 근데 그 회장에게 물어보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부해라. 기부했습니다. 다음 정권 때 뇌물이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딸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벌의 아들이고 딸이라 해가지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재벌들은 대통령에게 불려가가지고 북한까지 갔습니다. 그 북한에서 냉면을 먹는데 북한 관리가 한 명 나와가지고 동무들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오? 이러는데 이 회장들 데리고 회장들 앞에서 북한의 관리가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냐고 아주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평양에 가가지고 냉면을 먹을 일도 없고 또 목구멍 이런 소리도 들을 일도 없고 이런데 이 워낙 부자니까 불려가가지고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면 보통 명예가 아니죠. 청와대의 초청을 받는다든지 어떤 장관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한다면 너무나도 명예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먹보는 그이는 음식을 싹 다 먹고 만족스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는 청와대에 갔다, 나는 국방부에 가서 식사 대접 잘 받고 왔다, 그렇게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높은 관리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왕자들과 관리들을 초청합니다. 그게 죽음의 잔치인 겁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이나 아비아달 또 다른 왕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반역의 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불렀느냐, 또 이 식사 한 끼의 대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하나의 미끼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참 음식이 맛깔스럽습니다, 참 너무너무 참 검소하십니다, 그러면서만 먹는 일에 열중하다가는 목이 없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왕자들을 다 초청했는데 만약 그때 생각이 약간 지나쳐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암논만 죽였는데도 다른 왕자들은 막 통곡하면서 전부 왕인대로 달려 자기들이 죽는 줄 알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았던 요압은 결국 죽습니다.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이 됩니다. 숙청이 돼가지고 시골로 쫓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식사 한 번의 대가가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요압은 그거 갔다가 죽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하면 황성예터거든요. 황성예터. 그래서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황성예터를. 근데 이 가수는 까분다고 황성예터를 안 부르고 닐리리아를 부른 겁니다. 새벽에 헌병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넌 무슨 의도로 황성예터를 안 부르고 닐리리아를 불렀느냐. 그래 헌병대가 가지고 막 조사를 받고 막 혼쭐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이유는 딱 하나만, 황성예터 때문에 불렀는데 닐리아를 부르니까 대통령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경쟁 대상자를 죽일 때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실컷 먹게 해놓고 잔을 탁 던지면 군인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심해라는 겁니다. 사형수들은 사형당하기 전에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자기 생명입니다. 지금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초한지에 보면 항우는 유방을 죽이려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 유방은 힘을 가진 항우가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면 죽을 것 같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유방은 결국 갑니다. 가가지고 잔치에 항우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드디어 항우의 그 밑에 있는 장군이 우리가 술만 마시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칼춤을 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막 추면서 이제 이 유방에게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르고 이 스텝이 꼬였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방의 신하 중에 딱 눈치 빠른 신하가 있는 겁니다. 장군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칼춤은 혼자 추면 재미가 없습니다. 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도 장군이 나가서 칼춤을 추면서 막 칼이 서로 부딪히는데 사실 이거는 춤이 아닌 겁니다. 서로가 죽이느냐 사느냐. 근데 시간 좀 더 끌면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유방은 취한 척 하면서 화장실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막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요. 구사일생으로 삽니다. 화장실 간다 핑계 안 됐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높은 관리가 불러가지고 노래를 불러라든지 또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심을 해라는 겁니다. 이 대가가 뭐냐? 이 밥 한 그릇이 1,000억이냐 2,000억이냐 아니면 감옥행이냐 뭐냐? 조심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거나 너무 부자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때 별로 친하지도 않는 관리가 초청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핑계를 대가지고 안 가는 게 좋고 꼭 가야 된다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는 대통령 조찬기도회 못 가서 난립니다. 못 가서. 대통령도 안 오는 대통령 조찬기도회 안 가서 못 가서 난리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에 막 초청돼 가지고 가는 걸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 그렇게 초청돼 갔는데 그 망경대에 있는 김일성 그 동상에 인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인사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분위기가 전부 버스로 해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동산에 가가지고 전부 뭐 인사 이러는데 그 분위기가
인사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 합니까, 그게? 그리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호텔에서 밤에 자려고 하면 예쁜 여자가 동무 이러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성 동무하고 있었던 게 CCTV에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 아침 되면 그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침묵 안 하면 다 공개를 한다. 응? 다 폭로한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북한 갔다 와가지고 침묵하는 사람도 많아요. 언론인, 종교인, 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만 갔다 오면은 막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겁니다. 여성 동무 때문에 그런지 남성 동무 때문에 그런지 망경대에 가서 인사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북한 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북한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안 갑니다. 안 가고 우리 교회 정도는 이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큰 교회들 몇만 명, 이거는 뭐 틀림없이 동무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라 이러면은 동무 내 나가면 죽어요. 이런다는데 그건 뭐 한다고 그런데 가냐 이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성경은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깨끗한 부자, 더러운 부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로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주가 조작을. 정부의 계획을 빼내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부산에 국제공항이 선다. 그 미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그 땅을, 가덕도 땅을 다 사놓은 거라고요. 다 사놓은 거예요. 또 남을 속여가지고 투자를 해라고 한다든지. 이게 사사로이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헛된 짓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날개가 쫙 나오면서 독수리같이 딴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재산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학벌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벌 딸하고 결혼하니까 얼마 후에 사장, 부회장,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뛰어버리니까,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뛰어버리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몇 조 원짜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가 나빠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공장 철수하는데 형편없는 가격으로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해가지고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하고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뭐 어떤 공장을 세운다든지 할 때는 조심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요. 평양에도 과기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그걸 보냅니다. 돼지 잡아 먹으라고. 학생들. 그 학생들 돼지 잡아 먹으라고 우리가 돈을 보냅니다. 거기 컴퓨터 학과 학생들이 뭘 합니까? 다 해킹합니다. 해킹. 은행 해킹하고, 청와대 해킹하고, 국방부 해킹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연변과학기술원을 이제 교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헌금 막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중국이 거의 뺐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뺏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해라 그럽니다. 나중에 뺏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내보다 높은 관리나 북한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너무 쉽게 오라고 하고 막 혜택을 주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망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우르르 몰려가서 밥 먹고 우르르 몰려가서 차 먹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회사에서 같이 식사 갔는데 절대로 부장이 돈 안 냅니다. 각자 돈을 내요. 전부 더치플레이로 각자가. 미국에도 굉장히 친한 친구들 모여가지고 식사합니다. 한국 애들이에요. 근데 전체 밥값을 4명이 모였으면 사로 나누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 카드를 줬습니다.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돈 꺼내다가 목사님이란 말을 듣고는 즉시 다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아, 오늘은 나누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또 해요. 전부 카드 꺼내가지고 사로 나누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뭐 줬다 이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내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두 번째는 그 미련한 자의 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시선이 불안정합니다. 눈이 아주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입니다. 곧 폭발할 사람입니다. 눈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음식을 차려놨는데 눈에 교활한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발하니까. 곧 성질이 폭발하니까. 옛날 결혼할 때 뭐 예단 안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쫙 이 아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순된 내용이 나오는데, 눈은 악한데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거 완전히 옛날 거부터 다 한탕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히스토리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막 된통 한번 요걸 미기려고 지금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눈은 사나운 거예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이혼당한 그 여성이 시집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전 남편 다 초청했습니다. 식사에.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나 그 시집 식구들은 화해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 온 사람은, 저는 신랑은 안 왔어요. 전 남편은 안 왔습니다. 뭐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그 나머지 시집 식구들은 다 왔습니다. 메뉴가 뭡니까? 맛있는 버섯 요리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맛있게 시집 식구들이 요리를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독버섯을 넣은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정작 죽이려고 했던 전 남편은 안 죽고 딴 식구들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식사 한번 하자 이럴 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커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마약이 들었는지 독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헤어지면 끝난 것이지 뭐도 화해한다고 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식사하자 이러면은 적당하게 핑계대고 안 가야 됩니다. 뭐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 요새 이 독감이 들어가지고 전염될까 봐 걱정된다고. 독감이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코로나가 다시 걸렸는데 가도 괜찮겠냐고. 나만 너무 가고 싶은데 코로나인데 한번 갈까요? 이러면은 오지 말라 그런다고요.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자관 이 코로나와 독감이 얼마나 참 좋은 핑계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전도 회는 그 예배 마치면 남전도 회원들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골프 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저인데 물어봤습니다. 목사니까 저인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 골프 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걸 떠나가지고 골프 치고 나서 어디 가서 뭐 먹느냐 그걸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에 가서 시원한 맥주 마신다는 거예요. 남전도 회원들이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주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 치는 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래 시원한 맥주 마시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응? 좋아하시겠냐? 많이 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해놓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 이게.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받아놓고 밥 먹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것까지 다 보고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실컷 기도해놓고 오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기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하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요. 피곤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인과 그 사람의 그 됨됨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장님입니다. 근데 불륜에 빠졌어요. 그 자기 교회에서는 그 젊은 여성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또 부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큰 교회로 간 거예요. 큰 교회. 자기를 모르는 큰 교회 가가지고 여자하고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너무 은혜스럽죠. 젊은 여성하고 다 손잡고 막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게 진짜 은혜겠습니까? 진짜 은혜겠냐고요. 어떤 분은 책을 쓰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인의 설교를 동시통역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 잘못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통역, 그 목회, 그 책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선교비를 많이 내고 아무리 충성하고 이래도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 자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회개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다시 헌금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회개를 안 하고 아무리 하나님 일 많이 해도 나중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가지고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막 사랑을 합니다. 속으로 엄청 사랑을 해요. 진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막 술도 팔아주고 음식도 팔아주고 그러면 그 여성이 그 사랑을 믿느냐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돈을 믿지. 돈 떨어지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8절에 내가 먹은 것을 도로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바른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같이 먹고 이래도 다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고백들, 수많은 편지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 예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참 사람이 멋있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아서 성가대 봉사하고, 알아서 교회 충성하고 축복받고, 안 건드리는 게 이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제 목회가 그렇습니다. 좋아해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너무 사랑이 없다.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 근데 그게 보면 끝에 가면은 결국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 자기 스스로 고민도 하고, 자기 스스로 막 기도도 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이러면서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사람은 누가 바른 말을 해주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소리.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좋은 방법이 뭡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실컷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참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자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지 이야기만 실컷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 전부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부글부글. 죽이 끓듯이, 막 풀이 끓듯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남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러죠.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도 다른
인간적인 따뜻한 말보다도 제일 좋은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또 날개를 펴가 딴 데 가버려요. 딴 데 가버립니다. 안 옵니다. 한번 말씀이 삐져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고 명예를 안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별로 가치가 없다면은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딴 데로 가버려요. 오늘 마지막으로 약한 사람의 구속자는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의사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사직서 낸 사람들 자를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10절과 11절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지계석은 어떤 경계선을 말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경계선을 함부로 넓히지 말라는 겁니다. 대개 고아나 과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땅을 뺏깁니다. 또 집을 뺏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뺏었거든, 잘랐거든요. 근데 그들의 구속자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형, 아버지, 삼촌.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아나 과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고아나 과부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구속자는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고. 그래서 약한 자의 것을 탐하면 안 됩니다. 약한 자의 것을 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면 전부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 다 잡아먹습니다. 약한 기업. 괜찮은 거 있으면 다 잡아먹, 합병을 해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직원들 쫓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디즈니랜드. 얼마나 참 좋은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종합이죠, 종합.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 괜찮은 애니메이션 회사 있으면 먹어버리거든요. 픽사. 먹어버리거든요. 그 약한 거를 자꾸 합병하려고 더 크게 하려고 지계표를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교도 자꾸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대학은 작은 대학대로 살고 큰 대학은 큰 대학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지. 큰 대학 위주로 경제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옥스퍼드 대학 안에는 뭐 컬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큰 컬리지도 있고
조그만 칼리지도 있어요. 그 다 옥스포드입니다. 다 옥스포드. 예. 큰 칼리지, 킹스 칼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 모들링 칼리지, 큰 칼리지죠. 근데 빌딩 하나만 있는 칼리지도 있어요. 조그만 거. 예. 아주 조그만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약한 자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뭐 대통령 옆에 뭐 아무리 그 점치는 도사 붙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뭐 자르고 치고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피해를 안 주도록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좋습니다. 하나님은 딱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안 되려 그러면은 말씀에 딱 붙어버려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이 뭡니까? 착심? 이 착륙 아닙니까? 착륙. 예. 하나님의 말씀에 착륙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약간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짓게 됩니다. 예. 죄짓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귀를 기울여가지고 듣습니다. 예. 그래야 회개도 되고 그래야 죄가 떨어져 나가지 그냥 구경하듯이 설교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13절 14절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13절과 14절 특히 이 겨울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을 정도로 때리라 이 말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자문을 싫어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린이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뒤에 부모인데는 안 죽을 정도로 패라. 응? 그것도 채찍으로 때리라고. 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시냐 이거예요. 예. 아이고, 어린이들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유치부 어린이들 때릴 때가 어디 있고 영아부는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라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마틴 루터 때 그 학교 그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 매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연방 선생님이 애들 엉덩이를 때려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 때는 뭐 이 라틴어 뭐 뭐 틀리면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요. 요즘은 부모도 자기 애를 안 때립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기 애 때려도 애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걸려요. 아동학대로 걸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애들 실수할 수도 있죠. 또 때를 쓸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채찍으로 안 죽을 만큼 때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거 이해가 됩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한번 터지는 것이 좋습니까? 한 번도 안 터지는 것이 좋습니까? 한 번 그냥 빗자루로 그냥 한번 터지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냥 모범 어린이로 자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린이들하고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유치부의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문이. 터지는 게 안 낫습니다. 여러 번 매일 터지면 좀 곤란하지만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한번 터지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애가 어렸을 때 뭘 한다고 터져야 됩니까? 그 잘못이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터지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나르시시즘, 자기 도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 이 병은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수술로도 어떤 그래도 고칠 수가 없는 게 자기 도치. 여성들에게는 공주병, 남자들에게는 왕자병. 못 고쳐요. 그래 막 공부 막 잘합니다. 막 S대 나오고 사법고시 막 학교 다니면서 합격하고 그리고 막 판검사 되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지만 최고인 줄 알아요. 지만. 어른을 몰라봅니다. 어른을 몰라보고 그냥 지만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한 거예요. 남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남들이 어떤 어려움 당하는지 이런 걸 아예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안 터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터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린이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요즘은 웬만하면 신이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야구의 신, 야신, 바둑의 신, 입신. 그리고 축구의 신. 그럼 신발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거든요. 인간이 아니면 짐승이죠. 이거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못 고칩니다. 뇌수술해도 못 고쳐요. 어릴 때 한번 터지면, 부모님인데 한번 터지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진흙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한번 떨어져 보고, 대학 시험에도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재수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막 운이 좋으면 삼수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군대 가서 막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터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해병대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 그냥 덮입니다. 덮해. 야구방맹이
모든 거로 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철봉, 야전삽, 그 다음에 막 청소하는 그 스나프, 그 다음에 호스, 뭐 별것 가지고 다 팹니다. 예. 요즘 해병대 구타 없습니다. 구타 없는 해병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해병대는 구타가 없는 해병대가 없어요. 예. 팔강모 노래 부를 때 팔강모 사나이 할 때부터 막 그냥 왜 구타가 없냐? 낮에 안 때리니까 그렇죠. 밤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이쁘면 공주병에 걸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왕자병에 걸린 애들이 누굽니까? 그 왕자 파스 쓰는 애들. 24가지, 36가지 색깔 가지고 막 그리는 애들. 이 전부 이 왕자병 걸린 애들이거든요. 우리는 미술 시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놈들이 부러뜨린 거 주워가지고 막 그리고 이러니까 뭐 미술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뭐 그 크레파스도 씹어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는데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가 제일 잘하지 않았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어릴 때부터 한번 조지라고 하나님이 패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가자마자 애를 두드리기 패고 자는 애 깨어가지고 너는 흙이야, 너는 피조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애 정신이 더 없어져 버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공부가 안 되는데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딱 기억해놨다가 뭐 잘못했을 때 그때 피조물이다, 질그릇이다, 터질래, 맞을래, 깨질래,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좀 깎아주기도 하고, 매는 좀 깎아주기도 하고, 또 저축에 들기도 하고, 오늘 안 때리고 다음에 은행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공포 분위기고, 욕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뒷거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